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파라다이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파라다이스는 있습니다. 완전한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에 홀연히 도래할 것입니다. 둘째, 이 땅에 참된 파라다이스는 있다. 이 땅에 참된 파라다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파라다이스는 당연히 없습니다. 조계종 종종을 지냈던 성철 스님이 득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으나 없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은 분이시죠. 그분이 임종 직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정신적 안식에 이르는 길일까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겠습니까? 그 공개가 소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공개가 아니라 폭로였기 때문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사방 하늘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들을 속이고 눈을 뜨고 지옥에 들어갔네. 시사저널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가 쓴 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석가와 달마가 10번에 이른 것이 아니라 불타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성철의 폭로는 세인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딸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그가 수행을 통해 얻은 정신적 안식을 누렸던 것에 대해서 크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를 대신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불필이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미안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의 정신적 고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련하고 수도하고 장자불와 늘 앉아서 좌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적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부단한 수행으로 고통을 외면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세상을 외면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죽음조차 초연히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나 4차원의 세계가 열리자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입니다. 그 순간 삶과 죽음을 무시한 채 오로지 정신적 안식에 들어가려 했던 허물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의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의 파라다이스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세상을 외면하고 다른 이들을 외면하는 현실의 외면, 삶의 외면, 자기 외면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종종 정신적 파라다이스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남편을 쥐잡듯 잡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바라보는데 징그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하고,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냐는 질문에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꼭 다시 결혼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평생 원수로 지내던 남편과 파라다이스를 이룬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정신적 파라다이스를 이뤘는지 그 비결이 공개되었습니다. 비결은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괴롭던 상처, 고통이 다 지워지고 나니까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렇게 치매에 걸려서라도 파라다이스에 이를 수 있다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정신적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 치매에 걸린 남편, 치매에 걸린 가족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까?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세상을 등진,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수행자들에게 혹자는 이렇게 질타합니다. 수행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평안함으로 다른 이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다른 이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은 위로이고, 당신의 고통은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입니다. 수행자가 생산자의 참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수행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인일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용서하면 죄인의 십자가를 집니다. 죄인으로 재판받고 죄인으로 채찍에 맞고 죄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생명이 죄인을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미움을 받아 사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생산하셨습니다. 생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그래요. 좁은 의미의 사랑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넓고 높고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랑하라. 땅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 과거의 사랑을 답습하지 말고 창조적 사랑을 하라. 사랑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간박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영 교수입니다. B형 간염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는 세계 최초로 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상용화를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최초로 백신을 개발해 놓고 상용화가 세 번째가 된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증받지 못한 이유가 참 흥미로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증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초니까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1981년 미국의 마크 샤프앤 드덤 회사와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차례로 개발하고 상용화된 이후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인증해졌어요. 첫째도 놓치고 둘째도 놓치고 꼴찌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인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제때에 사용해야 해요. 때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그렇습니다. 검증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했으면 미워해야 해요? 사랑합시다. 자식 낳았으면 사랑합시다. 둘째, 나중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해 드립시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별하고 나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미루면 미련해집니다. 사랑을 미루면 미안한 일들만 늘어갑니다.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미운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세상에 없는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새 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은 불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행했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게 행복하고 순결하게 즐겁고 단순하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영적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안식, 정신적 안식은 없습니다. 영적 안식은 있습니다. 한 어머님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임종 인사를 나눕니다. 큰 아들에게 굿나잇, 둘째 아들에게 굿나잇, 셋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큰 아들이 엄마에게 키스해줍니다. 둘째 아들도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줍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은 키스를 못하고 엉엉 울어요. 엄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하시고 나한테는 굿바이 하세요?
이 굿나잇의 우리말의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굿바이는 잘 가라.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고별 인사입니다. 굿나잇. 잠시 뒤에 다시 만날 거야. 잠 잘 자고 만나자. 굿바이. 잘 가라. 잘 가라. 이 셋째 아들이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셋째 아들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얘야, 형들은 믿음을 잘 지켰으니 내가 천국 가면 기다리고 있으면 만난다. 너는 믿음을 버렸으니 기약이 없구나. 그때 이 셋째 아들이 엄마 기대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엄마, 저도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러자 엄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굿나잇. 굿나잇. 오늘 본문은 이 안식에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진리의 안식으로 들어오라. 우리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 어거스틴은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이르기까지 내게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고통을 위함입니까? 비극을 위한 것입니까? 불행하게 살려고, 아기다툼하려고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식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자유가 없는 땅이 아니라, 폭력에 지배받는 땅이 아니라, 차별받는 땅이 아니라, 산의 진미가 없을지라도 자유가 있고, 힘센 군대가 없을지라도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안식을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소재로 오늘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영적 안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참된 소망을 가지면 안식을 얻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데,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분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의 삶을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으로 많이 존경을 받습니다. 영국 왕립 그
과학자 협회에서 회장직을 제안했는데 세계에서는 그 계통에서는 최고의 자리인데 그분이 정중히 거절을 해요. 저는 그저 평범한 토마스 패러다이로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업적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존경을 많이 받은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한 번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왔어요. 아기를 이렇게 얼르면서 들어와가지고 야, 너는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연구하냐?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냐? 그랬더니 패러데이가 이제 엄마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를 가만히 보다가 이래요. 엄마는 그 얘기를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그 애기를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다 이해했다 그러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해하신 분은 손 내리시고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치닥거리 해주면서 분노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많이 엉덩이 때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은 참된 소망. 이 아이가 자라나면 기저귀도 떼고 스스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절망이죠. 어떤 이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당신을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 광야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 달린 연필을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못 빠지게 가난했어요. 가난할 때는 정말 연필 한 자를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자제분들을 저 제3세계 필리핀 쓰레기 마을 이런 데다 좀 보내세요. 그 데리고 그 워터파크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워터파크 같은 데 갔다 오면 불평만 늘어요. 불만 만들고. 그 쓰레기 마을에 한 달 정도 처박아 두세요. 아주 거룩해져서 옵니다. 아주 순전해져서 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보자마자 첫 번째 말이 틀림없이 이걸 겁니다. 김치찌개 줘. 엄마 아빠 고마워. 삶의 모순이잖아요. 부자이고 싶은데 가난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데 가난해지고. 삶의 모순이에요. 지우개는 지우는 건데 연필은 쓰는 거고. 근데 이 리프만이 어느 날 그 삶의 모순 가운데서 시달리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쓰는 게 지우는 것이구나. 지우는 게 쓰는 것이구나. 삶의 모순이 아니구나. 지옥에 달린 연필을 만들었어요. 순종의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모순의 삶. 거부하면 괴롭기만 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기로, 알아가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모순이 합해서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안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어느 마을에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어떻게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건져낼까 궁리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우물도 이제 파묻어야 될 우물이니까 파묻기로 합니다. 아주 당나귀가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차여차 하니 파묻읍시다. 동네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묻기 시작합니다. 아주 당나귀가 아주 그냥 이제는 그냥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래, 네가 이 주인의 마음을 어찌하랴 하면서 이 늙은 주인이 흙을 계속 파묻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당나귀가 자기 위에서 내리는 흙을 발로 밟고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안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소고기 안 주시면 어떤 고기 주실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흙을 발로 밟고 일어서는 당나귀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안식은 믿음의 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